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46번째 영상입니다. 14장 장엄한 기적 5번째 파트 229페이지 아랫단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는 버틀러가 유비에서 제시한 유명한 논증과 위험하리 많지 흡사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위험하리 많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논증이 거의 다음과 같은 식으로 모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따지고 보면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독교가 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도 그렇게 나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분명히 선택적이면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즉 이 자연이 일하는 방식도 선택과 그에 따른 엄청난 낭비가 동반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 즉 뭔가 일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영상을 시작하면서 C.S. 루이스는 그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자신의 생각과 같은 비슷한 생각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식의 논증을 조셉 버틀러라는 영국의 주교가 자신의 책 유비라는 책에서 논증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고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선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행위는 잘 따지고 보면 악하고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자체가 틀려지는 것, 즉 기독교가 어떤 궁극적인 실제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도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나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내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식의 논증으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죠. 이 안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거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무신론자는 만일 그가 심적으로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욱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자연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또 저는 자연보다 조금도 나을 것 없이 행동하는 하나님을 정직한 인간이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좀 더 미묘한 것입니다. 우선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또 자연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방식이 선택적이며 또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사실들은 악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도 자연도 그 안에 악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사실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의 논증은 충분히 배척할 만하다. 오히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닮을수록, 즉 그 속성 안에 정말 하나님과 비슷한 면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그런 하나님에게는 나는 그를 멸시하고 도전할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하는 것에 자기는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과 자연 속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안에 있는 그런 선택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단정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모습이 그렇다고 선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즉 이런 문제들은, 이런 방식들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일단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방식 자체를 보면서,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선택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조금 더 미묘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자세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이러한 선택적이고 비민주적인 특질은 적어도 그것이 인간 삶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있어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적 상황을 영이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선을 낳기도 하고 악을 낳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무자비한 경쟁과 오만과 시기 등을 가능케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겸양과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감탄을 가능케 해줍니다. 제가 단순히 어떤 법적 의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모든 사람과 대등하고 저 또한 더 현명하거나 똑똑하거나 용감하거나 학식 있는 사람을 우러러볼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 있다면 이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영화배우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열성 팬들은 결코 그런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즉 C.S. 루이스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선택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특질 자체가 선과 악 중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중립적인 그런 특질일 뿐이고 이성적인 존재, 즉 영을 가진 존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중립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인 거죠. 즉 한편으로는 경쟁과 오만과 시기가 이런 모습에서 가능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환경이 선택적이고 비민주적인 특질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겸양이라는 그런 덕이 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놀라운 모습, 그런 것에 우리가 감탄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모습도 가능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지금 C.S. 루이스의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대등하다면, 즉 기회평등이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로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세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국 사람답게 정말 축구에 열광적인 팬들이라면 그런 식의 세상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를 통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에 지금 포인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야기가 하는 일은 자연 수준에서 이미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는 어떤 잔인성과 낭비성을 신적 수준에서 격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야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행위 안에도 자연 안에서 작동하는 어떤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비록 자연 안에서는 때에 따라 좋거나 나쁘게 작동하지만 하나님의 행위 안에서는 언제나 전혀 잔인하거나 낭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우리가 지금 분명히 보고 있는 자연계 속에 있는 이런 선택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방식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잔인성과 그런 낭비성의 모습을 기독교 이야기가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어떤 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절대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이런 선택적이고 비민주적인 이런 상황이 자연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때로는 나쁘게도 쓰이고 또 어떤 때는 좋게도 쓰일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방식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더라도 반드시 전혀 잔인하거나 낭비적이지
아는 방식으로, 즉 항상 선한 방식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결국 그 안에 선이 본질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본질의 핵심은 바로 선이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처음에는 무의미하게만 보였던 어떤 원리가 실은 어쩌면 좋고 공정한 어떤 원리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는, 그 원리의 부패한 복제품, 그 원리가 이 망쳐진 자연 속에서 취하는 병적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연 세계를 조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편애가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기독교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자연계의 현상 속에서 보여지는 일이든 간에 어떤 선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때 그 모습이 나쁘고 악하게 보여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선택이라는 방식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좋은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자연이 타락으로 인해 부패한 그 모습 때문에 그 방식을 오용함으로 그 방식이 잘못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짐으로 생겨난 그런 어떤 병적인 형태 때문에 보여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선택의 방식, 즉 하나님의 선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그것을 악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편애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영예나 쾌락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선택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은 그의 씨, 즉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받은 민족은 다름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그들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깨달았듯이 그들의 고난은 다른 이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대인들이 어쩌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기독교의 개념 중 하나인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야기를 통해서 보자면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기쁨과 영예를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지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고 그들이 고난을 겪은 것도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겪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그런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적 선택을 받은 여자 마리아에게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임합니다. 그녀의 아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래로 임하여 오신 사람, 그래서 찬미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그분은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겪으셨던 분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지금 주장하는
기독교 이야기에 나오는 선택받는다라는 그 개념의 진짜 의미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즉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가 고통을 당함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치유를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진짜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요한 선택 두 가지를 또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그 작은 가냘픈 여자를 선택하심으로써 그에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신 것은 그가 어머니로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함으로 선택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그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또 궁극적인 선택인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바로 그가 고통의 사람이 됨으로, 즉 많은 고통을 받음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회복을 얻게 되는, 치유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택이라는 그 방식의 진짜 목적이고 의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당신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는가? 비록 상황은 역전되었지만 어쨌거나 이는 여전히 부정의한 일이 아닌가? 처음엔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을 부당하게 편애했다고 하나님을 비판했다가 이제 그들을 부당하게 박대했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이 두 가지 비난을 동시에 제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C.S. 루이스는 지금 자신이 해석하고 있는 기독교 이야기에 나오는 선택받는다라는 그 개념의 의미가 누군가 부당하게 혜택을 입는다 또는 편애를 얻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택받는 자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무거운 짐을 쥐어주고 또 고통을 받음으로 그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 해석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의 해석이 누군가가 부당하게 혜택을 입는다 라는 면을 제거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면 누군가가 부당하게 박대를 당하는 것 아니냐, 누군가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동시에 이 두 가지 면을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노력은 의미 없는 짓일 뿐이다 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에 아주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한 원리를 만납니다. 바로 대리라고 이름 붙일 만한 원리입니다. 죄 없으신 한 분이 죄 지은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또 모든 선인도 나름대로 다른 모든 악인을 위해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리는 죽음과 재생이나 선택이 그렇듯 또한 자연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선택의 개념은 누군가가 부당하게 박대를 당하는 면이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대리의 개념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vicariousness라고 써 있네요. 예수님의 대속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죄 없으신 한 분이 죄 지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모습, 또 인간 사회 내에서 선인들이 악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모습도 마치 예수님의 대속의 그림자와 같이 그런 같은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며, 이 대리의 개념은 죽음과 재생의 패턴, 또 선택의 원리, 이런 것처럼 자연의 특성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충족성, 자신의 힘으로만 산다는 것은 자연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받으며 다른 존재들을 위해 희생하며 다른 존재들의 의존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이 원리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 생각에 고양이는 좋지 못한 방식으로 쥐를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꿀벌과 꽃은 좋은 방식으로 서로를 의지해 살아갑니다. 기생동물은 숙주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인간 태아도 자기 엄마를 의지해 살아갑니다. C.S. 루이스는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한쪽은 다른 쪽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다른 쪽은 그 다른 쪽에 의지하는 그런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대리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그 대리의 관계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리가 없는 사회적 삶에는 착취나 압제도 없을 것이지만 또한 친절이나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원리는 사랑과 미움, 불행과 행복이 다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이 점을 이해했다면 자연이 보여주는 대리의 부패한 예를 보고서 그 원리 자체의 신적 기원 가능성 여부를 아예 부정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뒤를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성육신 교리가 우리의 다른 지식들에 이미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즉, C.S. 루이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대리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사실 어떤 착취나 압제 같은 그런 악한 결과들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친절이나 감사의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어떤 선택의 방법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진 존재가 영적인 존재들이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악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그 부분을 지적했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대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그 결과가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영적 존재들이 그런 상황을 악용함으로써 어떤 굉장히 나쁜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 대리의 그 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 존재의 속성들을 아예 부정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육신의 그 개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실제 세계의 근본 원리들 그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데요. 거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 계속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